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계신 분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연결이 늦어서 좀 답답하셨겠어요. 한장인 권사님이 제일 1등으로 들어오신 것 같으네. 오늘은 자, 오늘은 미가서의 말씀을 읽고 또 한 주간 미가서를 읽어 나가게 됩니다. 왜 성경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느냐고 그렇게 생각할는지 모르는데 지금 요 배열은 우리가 성경 통독성에서 읽어 나가는 순서는 TBC 성경 공부 순서를 따라서 공부를 읽어 나가게 되는데, 사실은 성경 공부를 따라서 읽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구분을 그렇게 만들어 놔서 오늘 미가서는 이사야 시대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부터 먼저 다루고 그 다음 사람 예언자로 가고 해서 스가랴나 말라기나 또 이사야의 40장 이후를 다 읽지 않은 것은 이제 끝에 가서 시대에 따라서 읽어가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왜 왔다 갔다 하느냐고 하는 생각을 좀 이렇게 접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1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장 1절에 시작.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여기 미가가 어느 시대 사람이라 그랬어요? 유다의 어떤 사람이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바로 이때 활동하던 사람이 누군가? 이사야였었죠. 그래서 우시야가 죽던 해에 그가 소명을 받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활동했던 사람이 이사야인 것을 보게 되는데, 동시대에 미가라는 선지자가 같이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사야와 미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사야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 예언을 했던 사람이라면 미가는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고 시골 출신이에요. 여기 보니까 모레셋이라고 하는 모레셋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레셋 사람, 이거는 시골 사람이에요. 아마도 세계가 돌아가는 정세의 분석에 의해도 수도에 있는 사람보다 시골에 있는 사람은 좀 늦겠죠. 그래서 좀 이 미가를 통해서 전해지는 메시지는 좀 둔탁한 그런 메시지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둔탁하다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이것은 보다 못한 메시지다 이런 표현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투박하게 그냥 있는 대로 내어 지르는 그런 말씀, 이렇게 잘 살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대로 정직하게 솔직하게 전하는 그런 메시지가 미가에 있다, 이 표현을 하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미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한번 해봅시다.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냐? 네,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미가의 이름의 뜻입니다. 즉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냐라는 말은 여호와 같은 자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고 하는 그 표현이 미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1장과 2장을 읽었는데 1장에서는 2절부터 7절까지는 북쪽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었고, 그리고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예루살렘 유다를 향한 남쪽 나라를 향한 묵시의 말씀입니다. 미가는 이 북쪽에 대한 말씀도 쓰고 있지만은 사실 북쪽을 위한 예언자는 아닙니다. 남쪽 왕국을 향한 예언자인데 그가 북쪽 나라에 받은 묵시, 북쪽의 나라에 받은 계시의 말씀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2절과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어떻게 시작했어요?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고 계시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나왔는데 들을지어다, 다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세히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하실 때 듣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다. 성전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이 무엇인가 귀를 열고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3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 전해지는 말씀이 무엇과 같은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곳이라. 땅의 높은 곳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던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에 모여 있지 못한 사람이랄지라도 어느 곳에 있든지 가장 높은 곳,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생각하는 모든 곳을 하나님께서 밟고 계시다. 하나님이 딛고 계시다. 하나님이 모든 삶의 자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못할 자리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엉뚱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른 곳에 가서 다른 하나님을 찾고 다른 우상을 찾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자리가 높은 곳으로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찾 모든 높은 곳에 내가 너희 그곳에 가서 그곳을 밟고 딛고 있겠다고 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온 나라를 통치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불 앞에 밀초같이. 불 앞에 밀초가 어때요? 촛불이 어떻게 됩니까? 다 불 앞에서 꼼짝 못하고 있는 것 같지만 녹아내리는 거잖아요. 바로 하나님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녹아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유적 표현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이죠. 5절에 보니까 이는 너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스라엘의 죄, 그것이 무슨 죄였던가? 남과 북으로 나라가 갈라졌을 때 성전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지 아니하고 단에 베델레 다른 제단을 쌓고 여기서 예배하라고. 이게 이스라엘의 죄란 말이에요. 바로 그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데서 예배했던 그들의 삶의 모습,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예배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단과 베델로 제단을 삼았던 바로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의 죄, 여로보암의 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쭉 읽었던 말씀인데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북쪽 너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려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을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트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너희가 특별한 자리라고 구상하고 제단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신상을 만들었던 모든 자리들이 평지와 같이 피어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너희들이 행한 모든 것들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라고, 너희들이 행한 대로 그렇게 모든 것이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성경 있는 이야기 말씀이에요. 이게 7절까지, 이거는 북쪽 이스라엘 통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남쪽 유다를 향한 예언에 나오는데, 그 북쪽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해서 망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그 이사야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북쪽 나라가 멸망할 때거든요. 그 나라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으니 이 미가의 관심은 남쪽, 이 남쪽 나라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 땅도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면 저 북쪽 나라처럼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게, 그게 몇 절부터 있는가? 그게 8절부터 쭉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에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습니다.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쪽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미가의 예언의 말씀이 마지막 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2장의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2장 말씀하면 2장 1절 시작.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한절도 밭들을 탐하고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의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남쪽 사람들 무엇하고 있는가? 침상에 누워서 무엇하고 있는가?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죄만 꾀하고 악만 구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가? 밭들을 탐하고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고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다. 이게 우리말로 표현하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한 책망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침상에 앉아서 누워서 못하고 있는가? 밭들을 탐하고 남의 밭을 탐하는 것이죠. 집들을 탐하고 남의 집을 탐하고 있는 것이죠. 남의 밭을 어떻게 내 밭으로 만들 수 있을까? 남의 집을 내 집으로 만들 수 있을까? 날마다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3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런 말씀을 선포하게 미가를 통해 선포하게 됐어요. 부동산 관심이 뭐 우리들의 시대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옛날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 없었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바니까 그것을 따라서 그렇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막 선포하니까 날마다 밭만 탐하고 집만 탐하고 우리들의 말로 말하면 부동산만 탐하고 아파트만 탐하고 이런 말씀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6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거는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않다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미가가 막 그렇게 예언을 하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야 된다고 밤마다 그 침상에서 혼자 있으면 생각하기를 부동산 생각만 하고 살아가니 이러면 되겠느냐고 하나님 앞에 미가가 막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느냐면 예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유가 그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이거는 당신이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를 향하여서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기도할까 그런 거 얘기하지 부동산 얘기하지 말라 그런 말이지. 지금 예언하지 말라. 재밌죠?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아이 목사님 다른 얘기 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는 얘기 성경 얘기만 하라고. 아니 성경 얘기하는 게 지금 성경의 이 미가가 그렇게 하니까 그런 거 예언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세번역의 성경에 보니까 요 6절 재밌어서 세번역 성경을 읽어봤어요. 그런 설교하지 마라. 우리에게 그런 나쁜 일이 일어날 리가 없다. 어떻게 야곱의 가문에서 그런 소리 하느냐? 하나님이 화를 터뜨리신다니 그런 분이 그분이 그러실 분이냐?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이 세번역의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7절에도 보니까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셨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행위 정직한 자에게 유익되지 아니하냐?
가서는 그래서 예언자가 하는 말이 내 말이 너희들에게 듣기 싫은 말이고 듣기를 원치 않는 말이지만 그러나 이 아픈 말이 너희들에게 유익하게 될 거라고. 정직한 자에게는 유익이 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약이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8절과 9절의 말씀, 근래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근래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 이게 누군가요? 우리들의 말로 말하면 난민들. 전쟁 속에 소용도 속에 있지 않냐고 전쟁을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들, 난민들. 근데 그 난민들 미안합니다. 난민들은 집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자기 스스로 살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관심하지 않아요. 뭐라 그랬어요? 여기는 너희들의 쉴 곳이 아니라 일어나 떠나갈지어다. 너희들 때문에 이 땅이 더러워지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 난민이 왔는데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아마도 우리 아프가니스탄에 오는 난민들은 한국 사람들이 잘 받아줘서 아주 잘 있는 것 같습니다만서도 바로 성경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쟁을 피해서 가는 사람들에게 여기가 너희들의 쉴 곳이 아니라고, 여기가 당신들 때문에 더러워졌다고 가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미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어린아이들, 과부들, 부녀들, 또 어린한 자녀, 이거는 고아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잘 대해줘야 되는데 난민들, 나그네들, 과부, 고아를 환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데 왜? 너희들의 삶이 과거에 그러했으니까. 이게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책망하는 이야기가 지금 미가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들어보지 못하던 말씀이 지금 미가를 통하여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정리해야 되는데 이제 12절과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말씀 시작.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로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여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북쪽에도 이야기하고 남쪽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멸망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무지막지한 어려움이 너희들에게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것만 이야기하지 않고 남은 자들에 대한 역사, 다시 너희들의 무리들을 모아놓으시고 너희들을 남은 자들을 모으게 될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 아주 해쳐서 없애버리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책망하고 있지만은 이 책망의 이유는 너희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절 시작.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여기 길을 여는 자, 길을 여는 자가 누구예요? 여호와. 네, 이 길을 여는 자는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길을 열단 말이죠.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지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면 그 앞에서 앞장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지금 미가를 통하여 지금 길이 열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는 길을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장서셔서 모든 일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 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죠. 오늘도 우리의 가는 길에 앞장서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 살아가는 복된 하루 이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미가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침에 들었습니다. 하나님, 설교자를 통하여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생각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장서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루를 열어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묻고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날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길이 막혔다고 생각하는 자가 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미가를 통하여서 한 주간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 한 주간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첫날 새벽을 열고 주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깨워진 자로, 시대에 남은 자로 이 새벽을 깨웠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제목들을 연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보게 하옵소서. 낭독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길이 열려질 때마다 앞장서신 주님을 꼭 부여잡고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한 날 주와 더불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귀한 드려진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간절한 저들의 기도의 제목을 연락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